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번식하든지 아니면 쇠퇴하고 죽어갑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생명은 중간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변합니다. 성장을 하든지 쇠퇴하든지. 작은 식물도 자라면 번식합니다. 민들레꽃도 잘 자라면 그 주위가 민들레 밭이 됩니다. 작은 물고기도 성장하면 번식을 하게 되죠. 근데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죠.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번성하거나 번식하거나 죽어가거나.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라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요. 믿음도 소멸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선하여 하나님과 도리어 대적이 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랐는지 어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 교회에서 좀 분별할 수가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란 건지 어린 건지도 잘 분별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자랐는지 어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신령한 자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자를 말하는 거죠. 좀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러는 거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 영적인 사람 같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신앙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이래요. 분명 육체는 성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성인이지만 겉사람이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씀하실까?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똑같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대요.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그러면 시기는 어떨 때 하나요? 사람을 의식할 때 해요. 사람이 의식이 되면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거 좀 하는 것 같고 사람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시기하게 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들 가운데 시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고 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도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또 분쟁하는 사람이 있대요. 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요? 다툼은 자기 주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분쟁을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분쟁 안 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자존심을 누군가 건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 분쟁하게 되고 다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이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분별이 되실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도 자꾸 남의 거 뺏는 사람이 있어. 남의 거 뭐만 하면 가서 또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는지 시기로 하는지는 보이잖아요. 또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돼요. 아직도 영적으로 신앙이 좀 어려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반대로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사람의 평가 때문에 하거나 말거나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 보면 다 이래요. 꼭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반대해, 이방인들도 반대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이 참 멋있는 사도인데 당시에는 대적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사도가 됐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사욕을 쫓게 하고 인기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옳고 그름은 내가 평가하는 게 소용이 없어. 역사가 평가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그리고 또 신앙에 좀 장성한 사람은 다툼이나 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다툼이나 분쟁이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나면 분열이 이게 돼요. 다툼이 심해지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다툼의 자리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툼의 자리에 끼지를 않고, 왜 그 자리에 사단이 있는 걸 결국은 쪼개지게 만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100번 회의하는 것보다 서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또 순종하는 게 교회야. 100번 1000번 회의는 많이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는 하진 않아. 그러면 그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좀 성장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장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내가 이건 목숨 걸고 이건 맞다고 주장해도 결국 틀릴 때가 많아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숨 걸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역사의 큰 줄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큰 줄기는 이끌어 가세요. 아무리 사람이 방해하고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래도 마지막으로 육신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균형이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우선이라고 육적인 삶은 도외시하는 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전부고 영적인 건 아예 문외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장성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신앙에 뜨거운 사람은 세상을 겁 안 내요. 가서 바꾸지. 근데 아직 신앙이 약하니까 겁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믿음으로 강건한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가서 휩싸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점점 바꿔가는 거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간단히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이 성장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은 다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비, 바람, 여러분 창수는 모래 위에 세우나 반석 위에 세우나 둘 다 닥친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장성한 신앙이에요. 우리 아까도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잘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잘하죠. 말씀으로 낳는데 말씀을 안 먹어. 말씀으로 낳는데 말씀과 멀리해. 그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난 자 똑똑한 자라도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은 항상 다가와요. 가깝게는 가족, 멀게는 여러분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들, 시험은 다가와요. 근데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 참든 버릇하면 화병 나요. 아유, 제가 화병 날 뻔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으면 안 된대. 물론 여러분, 내가 참는다는 개념이 달라요. 그냥 꾹꾹 눌러서 참는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내가 참는 게 내가 그냥 이 마음에 꾹꾹 나와서 여러분 날 눌러놓은 사람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 튀어나와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다 나와. 그건 뭐예요? 소멸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걸 다 소멸해서 정화해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 마음에 싹 놓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는다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복을 주는 분이 그분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나를 복되게 해요? 아니에요. 복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야. 시험이 오나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주님 때문에 참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해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요. 그러면 그 복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련을 잘 견디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장차 얻을 약속이죠. 그러니까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잘 견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다윗, 오늘 이번 주일날 다윗에 대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사울 때문에 도망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여러분 그가 많은 것으로 도망도 다니고 시련을 정말 이유 없이 받았어요. 평생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 넓혀주고 전쟁 나가서 이겨줬는데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삼아, 하나님 때문에 사울도 살려줘. 결국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니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야, 이거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제 초보 신앙이 아니라 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좀 깊이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지니,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려 하심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오늘 하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복과 시험을 참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이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속임수, 유혹이 온갖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뚝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믿는 게 있으면 뚝심이 생겨요. 확신이.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좀 신앙이 성장하면 시험에 들질 않는다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뚝심이 있으면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의 뚝심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앙의 뚝심도 생기고 마귀에게 속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뱀과 사귀고 선악과에 가가지고 죽지 않을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그럴 뿐 아니다. 뭐 우리도 모를래나? 하여튼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타협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욕심을 가지고 오다가 그 욕심이 죄가 되게 만들고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여러분 원어의 뜻은 금지된 욕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신앙이 상승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분별이 되거든. 하나님을 믿어야 분별이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쯤은 괜찮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정도쯤이야. 결국 욕심은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야. 그 신앙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서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좀 장성한 사람은 죄악된 길에 가지 않는다잖아.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오만한 자,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잖아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 보면 그림자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 먹었고, 롯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그래요. 한 번 씌우면, 한 번 여러분 생각을 딱 사로잡으면 그렇게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어요.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다 불로 멸망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 같이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 끝이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자란 즉 사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으로 삼켜버리잖아요. 아담과 롯이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그때의 일을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고,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선 신앙이 잘하셔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이제 어린 신앙이 뭐고 장성한 신앙은 뭐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정도는 우리가 분별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이 몇 년 믿었고 몇 대고 내가 직분이 뭐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어떻게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인데도 영의 생각으로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해. 왜? 말을 하면은 그분이 이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고 그게 사망으로 가는 생각인데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분별이 돼야 돼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눈이 바뀌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면 시선이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것은 겉을 보는 거고, 시각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내면의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좀 자라고 믿음이 좀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뀌는 거지.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는 거죠.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저도 잘못된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을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 거야. 생명을 찾아 갈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고 무너져 가는데도 정 때문에 못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앙이 어려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좀 어려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좀 신앙에 장성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 다시 살아났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분열도 있고 송사도 있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니 고린도 교회 회복됐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같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 같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어리면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바다 낚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우럭, 광어, 놀래미들 이렇게 잡으면 낚시를 바늘 채로 그냥 넣지 않아요. 그럼 안 먹어요. 여러분 거기다 미끼를 끼는 거야. 갯지렁이 넣으면 갯지렁이가 막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 물고기들은 갯지렁이인 줄 알고 덥석 물은 거지. 덥석 물으면 안에 뭐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하면 인생의 끝이 보여. 그러니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신앙에 성장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보여. 신앙 우선주의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끝이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야. 내가 이 신앙에서 길에서 떠나가고 신앙이 변질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건 영적으로 화임 맞은 거나 그 영적 눈이 가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야, 내가 이렇게 가다면 큰일 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점점 살기 편한 세상으로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만 업그레이드 되면 돼요.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돼야죠. 세상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신앙은 자꾸 곤두박질 쳐. 세상 편한 대로 자꾸 안 돼요. 신앙은 진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때로는 따르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말씀을 따르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체질화가 되면 능력이 돼. 힘이 생겨. 권능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편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일 수도 없대. 그럼 거듭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고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눈이 바뀌는 거지. 무엇이 바뀌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 성장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끝이 보여. 끝이 보이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아. 신앙이 곁길로 안 가게 돼.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영혼으로 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와. 악한 동무들이 올 수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보고 나가면 그 악한 동무도 나중에 우리 따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같이 이어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근데 이 내려온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해요? 주의 복을 받으려는 거죠.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셔. 너희가 내 뜻을 따르고 내 법안에 거하고 내 법과식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도둑은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제가 이 뜻을 참 좋아해요. 왜,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 옮겨갈수록 그림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태양이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우린 가만히 서 있어도 그림자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도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함이 없고 새벽빛처럼 일정하대. 새벽이 안 온 적이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실 때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리죠.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한 그 줄기에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온갖 귀한 은사와 선물을 주겠다.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줄기가. 시험도 잘 참아, 예수님 때문에 잘 참고 시련도 잘 하나님 때문에 잘 견디는 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아멘. 우리 출애굽기 배웠죠. 금요일날 모세가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바로의 신하 이스라엘 백성 참 보기도 안쓰러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 수모를 큰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대.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왜?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신앙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모세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모세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했어요. 얼마나 그 후손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모세로 인하여 모세의 희생과 결단이 없었다면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러 누가 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육신이 죽지 않냐고 불술에 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산처럼 올라갔잖아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래요?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물들 아니에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딤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천국 가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 좀 힘들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치를 오히려 큰 재물같이 여기고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봤던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는 나라예요. 또 모세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대표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사신과 같이 엘리야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야, 이게 놀라운 영광 아니에요? 영육간의 복을 받은 거야. 우리 신앙인들은 육신의 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만도 추구하는 게 이 균형이 맞아야 돼. 왜?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댔거든. 풀고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축복 아니에요? 일산에 60세 중반의 목사님 계세요. 젊은 시절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저 그분의 과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회심하시고 목자가 됐는데 목사가 된 후에 그분이 선택하신 사역이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 그 당시에는 더했죠. 오갈 데 없는 노인분들, 지금처럼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요양원 이런 게 그분이 젊을 때는 이런 게 잘 돼 있질 않았어요. 오갈 데 없는 노인들 모셔다가 그 컨테이너에서 복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몸이 불편한 분 대소변들 다 받아주시고 목욕시키고 잘 돌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큰 건물 지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또 목사님께서 요즘은 선교사를 섬기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계셔요.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깡패였던 목사님이 지금 그 자리 여기까지 유혹 없었을까요? 은혜 받고 깡패 생활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 겪었대요. 또 정리하고도 곤욕도 많이 치러서 그 세계를 나온 것도 곤욕이었는데 나와서의 유혹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화려하게 살아간 사람이 노인들 돌보고 대소변만 걷어가면서 몸 불편한 노인들 컨테이너에서 자면서 섬기니 그게 쉬웠겠어요? 유혹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그분 말씀하시더라. 컨테이너 생활하는데 노인들과 함께 그 생활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 16절, 17절의 말씀을 좀 이어봤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이 세상에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신앙,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어리면, 믿음이 약하면 시험엔 자꾸 넘어지는 거야. 계속 그것도 주기적으로 넘어져, 성도들 보면. 그러면 신앙이 성장 안 해요. 한번 이 딱 감고 이기셔야 돼. 그러면 내 영적 체력이 좋아지고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의 그릇도 넓어지고 가보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내가 시험도 참을 줄 알고 시련도 견딜 줄 알면 주님의 복은 따라서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